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초월하셔서 순간순간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애를 가치 있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라는 복음은 역사의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이 오늘의 이때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때의 부흥운동은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능하게 하셔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은 오늘의 이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 그 부흥을 오늘의 이때에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의 교인들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목사로부터 이상에서의 부유함이나 성공에 관한 축복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며 성도들 향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깨어나라고 방망이질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세상에 물들어버린 현대 교인들은 그런 성경적인 부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흥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에는 값싼 은총이 없습니다. 부흥은 결코 사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철저하게 자기 일을 찢고 내려놓는 자기 비하를 말합니다. 부흥은 상처를 치료하기 앞서서 상처를 불로 찢어냅니다. 부흥은 성도들의 불성실한 복음 증거를 정죄하며 그들의 이기적인 생활을 정죄합니다. 부흥은 십자가를 무시한 죄를 정죄하며 그들로 하여금 성경이 가르치는 기쁜 헌신을 위해서 매일 순간마다 자신들을 포기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부흥을 달가워하지 않다니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흥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히려 부흥이 부담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반면에 무기력한 생활을 활기찬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부흥은 절망 중에 있는 심령에게 소망 가운데로 찬송하게 합니다. 부흥은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부흥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찾아오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세 번째 부흥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미스바 부흥으로 잘 알려지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인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블레셋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로부터 다윗이 완전히 복수했을 때까지 약 100년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입니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에일리 제사장의 시절에 아벡이라는 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3만 4천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도 다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대패는 국가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의 대행이라고 생각했던 고대 전쟁에서 블레셋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가 빼앗던 사실은 이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께 대한 제사를 멸시하고 더럽은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맥없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 있었던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과 엘리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조산한 후에 죽고 맙니다. 그녀는 죽으면서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사회, 그것이 바로 이 당시의 사회에 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부터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고 그들의 신들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그들의 주신이었던 다곤 신당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자다가 깬 자같이 일어나사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스도 신전에 있는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 신상을 파괴한 것이고, 둘째는 언약궤가 옮겨지는 도시들마다 독종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언약궤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끔찍한 재앙이 임하자 다급해진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반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의식을 갖추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는 블레셋에 머문 지 7개월 만에 벳시메스를 경유해서 기랏 이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안치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때로부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표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종교적 혼합주의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방인 블레셋을 통해서 20년 동안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매우 오랫동안 거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에서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모하다라는 말은 원래 슬피 울부짖다, 애곡하다, 마음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20년 동안이나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실을 깨닫는 데는 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현장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던 어떤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일들이 여전히 잘 되고 정말로 아스팔트처럼 쫙쫙 인생이 뻗어져 나갈 때에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쓰라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비극의 때가 오기 전인 평통한 시절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블레셋에 의한 20년의 재앙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의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고난의 길을 해결할 자가 없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마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바탕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세라돌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가나안의 땅에 풍요를 주관하는 남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와 전쟁의 여신으로서 바알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닷산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은 이들을 향해서 이방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이방이라고 한 말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숭하지도 않은 낯선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우상이라는, 이방 우상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친숙하지도 않고 친숙할 수 없는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반드시 광기 어린 집단적인 대회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항상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언제나 창녀들과 함께 집단적인 창녀들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세속화된 번영의 문화에 예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상과 관련된 삶의 방식에서 철저히 벗어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세력들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낯선 이방신들을 너희 중심으로부터 제거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부흥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정의 다시 한번 정리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마음속에 일하고 있는 일들의 외진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싶어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 어떤 것들을 하나님과 나란히 놓거나 아니면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그 누구나 그 무엇과도 나누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경계하는 우상과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하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한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중심이고 근원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습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제사 행위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전제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흥을 소유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어떤 것, 비교할 수 어떤 것이라도 모두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경계하는 어떤 다른 대상을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에서 향하여라는 단어는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향하여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거나 세운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굳건하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두 마음은 곧 불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 불과 오늘의 현대인들은 하나님 세상을 다 포함하는 다원주의적 혼합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서 여기서도 조금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이라고 해서 이 둘을 다 함께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좀 불안해지고, 그래서 양쪽에 마치 보험되는 것처럼 다 걸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사람과 관해서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런 사람과 관해서 말합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다.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오직 그만을 섬겨라. 여호와께만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신에 대한 거짓된 예배를 버리기만 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섬김으로 채우는 일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도 겸하고 하나님을 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요청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부흥은 거의 필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기의 조건이 맞으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비도 영적인 조건이 맞으면 쏟아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맞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맞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흥의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표현하는 세 개의 형상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을 놓쳤거나 표적에 못 미친 화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나 법에 미치지 못했거나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뜻합니다. 둘째는 표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면서 아예 어긋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표적에 못 미치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어긋난 길로 가든지 모두가 다 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지는 않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보다 세상에 좋은 계획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예 대놓고 대적하며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그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나 법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왜 지난 20년 세월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사건들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자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미스바에서의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금식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여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는 의식은 성경에서 종종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이루어진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깊은 회개의 심령을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보여준 이와 같은 철저한 회개는 사사기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사돌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인 각성이 있을 때마다 적의 반대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일 때에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못다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모인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한 종교적 모임이었지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정치적인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의 수반되는 부흥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고난과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결단으로 이제 막 부흥을 경험하는 그 어느런 순간에 절대 위기의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위협함으로써 성도들 하여금 시험에 빠져 신앙의 회의를 갖게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순간 집에 돌아가는 순간 화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동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교사 시절에 권사님이 기도원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참 받아와서 내려와서 이야기하다가 오 선생님 제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할 때 그랬습니다. 권사님 집에 가시면 시험될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그러다 제가 계시 받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계시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상적으로 권사님 집에 가면 시험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 권사님 장로님이 목축업을 하셨는데 갔는데 소가 이 목축이 소가 젖소가 소를 새끼를 낳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장로님이 빨리 안 한다고 권사님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뭐 나쁜 짓 하러 갔나?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것도 몰라주나? 시험과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오려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시험 들 일이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꾹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은 것 때문에 나중에 제가 참 대접을 잘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빗달을 찾아내서 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은혜를 받기만 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시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위협에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두려움으로 처음에는 잠시 마음이 널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대처하는 방법은 이전의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도가 왜 필요하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도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효과 있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예배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태연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는 수많은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원수들 쳐들어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바로 무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무기요 권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이방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부흥의 열매만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경험하게 된 부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의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마칠 때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의 갑간이 접근해 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무방비인 상태로 모여 있을 때에 군사력을 집중해서 미스바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동안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벌써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겁에 질리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도망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블레셋 군사들 뒤를 쫓아가서 그 잔당들을 쏟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붕괴시킬 절의 기회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 앞에 대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치시면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의 세월 동안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미스바 대부흥을 기점으로 그들은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6장까지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듭 20년의 세월 동안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6장까지 그들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미스바 부흥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 2절에서의 에베네셀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일한 그 장소에서 승리를 거두고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신앙의 고백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패배의 장소가 고백의 장소로 바뀌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서는 미스바 부흥으로 달라진 상황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둘째는 영토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셋째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미스바 부흥이 정치적인 회복과 군사적 승리까지 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때에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부흥은 거의 필연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결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시든지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로 세워지면 부흥은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신의 행복과 재산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해받은 세속주의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계하는 것들을 기꺼이 제거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도 역사의 그때 일어났던 그 부흥을 오늘의 이때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도구로 쓰임받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